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모레 금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이어지니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배우고 알고 우리도 같이 가는 그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토요일 9시 반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창하고 방패를 파는 상인이 세상에 그 어떤 이제 창을 팔 적에는 세상에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없는 창이라고 하면서 팔고 방패를 팔 적에는 세상에 그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라고 해서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상인에게 그러면 그 창과 방패가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어떤 창이 이기요? 어떤 방패가 이기요? 하니까 이제 상인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여서 창 모자 방패 순자인데 앞뒤가 안 맞거나 두 사실이 서로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뜻하는 고사성어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이 모순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사실을 가지고 다른 이치 속에서 계속해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모세의 생각과 주장은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였습니다. 왜 모세는 그 생각에서 뛰어넘지 못하였던 걸까요? 그리고 모세를 왜 그렇게 뛰어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쓰고자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당시 시대 속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생각해봐서 그러니까 배경을 봐서 모세의 마음을 추정해보고 추측해보고 또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거부하였던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지를 보여주시고 전능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신이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눈앞에 보여줬는데도 모세는 못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하시면서 그 전지를 보여주시고 전능을 보여주시면 옳다구나 하면서 쫓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도 모세는 끝까지 안 가겠다 그러거든요. 오늘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를 이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라는 본문을 보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쉬운 성경의 지금도나 이제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명령하신 후에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시브리 원어로는 이제 미래 시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넓게 보면은 미래 시제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도 나는 말을 잘 못했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중에도 나는 말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습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말할까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22절을 인용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모세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11절에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세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거라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추정이죠. 솔직히 추정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모세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이후에 이제 13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볼 때는 겸손하다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기보다는 진짜로 자기가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걸까요? 오히려 저는 좀 더 나가면 모세가 스스로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아마 상당한 우울한 상태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심리학이라던가 그런 뇌과학이라든가 발전하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연구들을 살펴볼 때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면 충분히 스스로를 실패자로 생각하고 우울증에 갔을진 모르지만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에 이는 모두 추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왜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당시 시대 속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가정에서, 그렇죠, 왕궁에서 40살까지 자라왔습니다. 그것도 스스로를 진짜로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양 할아버지였어요. 이제 공주가 양 어머니가 되니까 공주의 아빠가 바로였겠죠? 그럼 그 바로가, 그 이집 파라오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런 집안에서 오랫동안 오랜 세월 자라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벌 3세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황당한 사건들을 벌이키면서 갑질하는 것. 당장 생각하는 거는 땅콩 그 대한항공 해양 사건인가요? 그 여성분이 사고 치었던 거.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솔직히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사업을 세우고 그 회사를 세운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재벌 3세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나쁘고 그렇게 갑질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현대사회처럼 뭐 평등사상이나 그런 게 널리 퍼져 있을 때도 아니고 신분제가 살아있는 사회 속에서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당연히 왕자로서의 그 특권의식이 가지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거는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놀라운 상황에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 라는 식의 그런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에 있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작은 실패도 아니고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해서 실패를 맛보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자기가 생각했을 적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고 완전 도망가서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험한 세월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모세가 한 경험은 그래도 살인은 좀 너무 하긴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심한 실패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잘하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냐에 따라 그 경험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 심각한 일,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세에게는 단순히 지나가는 삶의 과정이 아니라 엄청 어려운 일, 끔찍한 일, 끔찍하다 못해 정말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패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속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곤 합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건에 처해 있을 때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옆에서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 상담을 해주고 멘토가 있어가지고 그 멘토가 잘 다독여주고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면 모세도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결혼하였기에 이드로로, 장인 이드로라든가 이제 십보라라든가 자신의 아내가 있긴 있겠지만 살아온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결혼을 했고 같이 지내도 살아온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면 서로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서로를 어려워하고 그 가운데 많은 싸움이 생기고 그 가운데 안 좋으면 헤어지는 거고 좋으면 어쨌든 결합해서 나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지노선 같은 게 뭔가가 있어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그 경험에 있어서는 혼자였습니다.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우울증에 빠졌을 때나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이 혼자 있는 것과 자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혼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세가 자책을 안 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 도망가서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양치는 일을 할 적에 양이 풀을 먹고 있는데 커다란 위험이 없다면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요, 생각도 많아집니다. 사람이 바쁘면 생각할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안 바쁘면요,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게 실패를 많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면은 심리학자들이 한 번 실패를 하고 그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 실패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오히려 같은 도전은 절대 다시 못하는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를 계속 생각하기보단 잊어먹거나 그 원동력을 삼아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쉽게 하겠어요? 한번 했던 실패를. 작은 실패라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배경을 생각해 볼 적에. 그렇게 상상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는 것도 그 자신 안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그 실패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빠져서 있었다고 생각해 볼 적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쓰고자 하시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고자 하셨을까요? 모세의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쓰시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실패하는 상황을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 여건들을 조정하셔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으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세월 지내는 것을 그냥 보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가 돼야지 모세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나는 실패했는데 그 실패에 또 도전하라고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나이도 80이나 됐는데 힘도 많이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에 갇혀서 나를 못한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쓰시고자 하시면 데리고 가자 하시면 그런 모세를 준비시키시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택하사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 이후에 다시 한번 광야 40년을 가게 하시죠. 물론 이때는 이제 모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모세가 리더로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미 홍해 앞에서 바뀌어 갔던 모세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나 신명기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2세대에게 이제 신명기는 다시신 말씀명 그리고 이야기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남기는 유언이에요. 그 유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그러니까 22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던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라 선포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데리고 쓰시고자 하셔서 모세를 데려가서 쓰셨을 적에 모세와 함께 하셨을 적에 그 모세의 마음이 바뀌고 그 모세의 생각이 바뀌어서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니 결국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세의 모습이 되어져 간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모세가 그 40년을 궁에서 생활했잖아요. 최소 30년, 못해도 35년에서 36년을 궁에서 생활했을 건데 그렇게 궁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특권의식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특권의식이 나를 존중하는 시대가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자아 팽창 시대라는 말씀을 예화로 드신 적이 있는데 이 자아 팽창 시대는 란 말은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시대, 즉 자아가 풍선이 부풀듯이 엄청 부풀어 올라서 이제 터지기 직전인 시대를 자아 팽창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이제 배우신 건데 처음에 이제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이동열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위에서 세상에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가운데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수집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아 팽창 시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풍선이 터지기 직전처럼 너무 커져 나가서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 나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커져 나가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바꿔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잘났어.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대단해야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시대로 바뀌어 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궁정에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개념을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질문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물어봐서 그 답을 녹화해가지고 그 이제 보여주는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10대, 20대, 30대, 뭐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경험한 시대가 다르니까 경험한 사회가 다르니까 세대별로 대답이 많이 달라요. 대답이 많이 다른데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다 똑같았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인데 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세대가 동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전부 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이제 이런 이유를 댔어요. 보면 결혼은 중요한 문제고 일륜지 대사니까 일륜지 대사란 말은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제 이혼은 그리고 이왕이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성향 차이가 심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서로가 맞아야지 결혼하는 거지 서로가 맞지 않으면 동거해보다가 그냥 서로 깔끔하게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랑 성향이 맞으면 결혼하는 게 맞다 라고들 대답을 하셨어요. 뭔가 합리적으로 들리시죠? 근데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는 짝과 결혼을 하였다면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답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제가 결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답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력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저보다 더 결혼 생활도 오래 하시고 아시겠지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서로가 결혼을 하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던 것들이 다 나빠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서로가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 맞다면 그 짝과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이기에 그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야 되는 마땅한 길인데 근데 동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속내를 추측해 보자면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상처받기 싫고 내가 맞춰갈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길 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동거해 보다가 100%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헤어지면 되지 하는 넓은 길, 헤어지면 되지 하는 편한 길 그런 편한 생각을 갖고자 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음욕은 다 채우려고 할 겁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무슨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게 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19장 8절에서도 시대가 완악하고 사람이 완악하니까 예수님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전에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제도까지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까지도 비틀어버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자아가 팽창해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제일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행복해야 되는 시대 속에서 마치 모세가 특권의식 속에서 실패하였을 적에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 속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한 선택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자아,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의지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기도 하셨고,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평안을 주신다,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조차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때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요즘 현대사회 속에서는 자아가 점점 강해져가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60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그런 세상 속에서 분별 없이 그 모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똑같이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행동이나 하는 선택이나 그 방식과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거 없고 똑같죠. 완전히 똑같고 하나님은 배제된,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되는 존재로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우상이나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실패해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처럼 특권의식을 가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에게 매몰되어 끝까지 하나님께 말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말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모세가 잘한 것이 뭐냐면 장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지 못하겠으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장인한테는 자신의 그 애굽 사람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 형제들을 확인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가요. 어쨌든 저쨌든 말로는 싫다고 했는데, 말로는 정말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강권하시니까 어쨌든 저쨌든 모세는 갑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막 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음성에 답할 수 있겠어?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어쨌든 저쨌든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에는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자. 내 감정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아 보자.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집에 계시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마음이 답답해 죽겠으면 집에 가시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기도 못하셔도 좋으니까 지하던 본당이던 앉아서 주구장창 우셔도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소리쳐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항상 믿음 좋을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믿음 좋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도 업앤다운 엄청 심하고요.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목사로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발버둥 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쓰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고 내가 잘 사는 거 맞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은혜 부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러시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별거 아닌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일 골치 아픈 건 어느 정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여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돌아와야 되는데 깨달았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매몰려서 자기 생각을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살짝 그 옆 동네 얘기를 하자면 옆 동네가 요새 이만희가 죽는다는 소식이, 아프다는 소식이 신천지 성도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돈대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병원 다니고 있고 그런 소문이 많이 돈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소의 말씀 듣고 신천지를 탈퇴하고 신천지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신천지 말씀 틀렸어. 너희가 하는 말 맞아. 막 설득을 하잖아요. 상담소에서 그 신천지가 얘기하는 교리나 그런 거 다 부정되고 잘못됐고 거짓이고 그런 걸 얘기하고 교회가 말하는 진리, 교회가 말하는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신천지 교리가 정답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 너희가 하는 말도 맞아. 근데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어.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야. 다른 진리가 있을 거야. 너희가 말하는 진리 말고 그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대요. 그런데도 일반 교회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다른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이만희가 갑자기 죽게 되면 지파끼리 갈라질 거라고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지파장들이 그 아류 교리를 만들어낼 거랍니다. 이만희가 말했던 거에서 비꼬 와서 아류 교리를 만들어낼 거라는데 그렇게 후자에 계신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아류 교리를 쫓아서 가게 될 거래요. 상담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고 깨져서 탈퇴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해서 그 생각을 쫓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그러면 결국 그 아류지파 똑같은 이단에 또 빠져서 평생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대요.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됐을 적에 깨달았을 적에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매몰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질책을 들으면서 온전하진 않아도 뭐 혼날까 무서워라서든지 어떤 생각이든 간에 어떤 생각을 가졌든 간에 행동하였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주하였고 그래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서 원망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끝까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를 맛봤죠. 그리고 그렇게 점점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받아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세상이 우리를 속여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결과를 바라보면 자기 합리화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결국 또 하나님 원망하고요. 시험 들어요. 그러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각자 지금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서 모두가 다 믿음의 상황이 다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지만 그 성장 단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믿음 초기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갓 만났어요. 근데 실패했던 실패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끌고 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런 요셉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적에 그 방법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적에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냥 삶을 살아갈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믿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그 무엇이 됐던 여러분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에 맞춰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더욱더 굳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해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두려움에 떤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천국에서 그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